한밤에 편히 쉬셨습니까? 1월 5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망하느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1월 5일 오늘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또 은혜가 넘치는 날 되어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사무엘하서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15장 24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에 야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자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을 나섭니다.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않아요.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피로 물들이지 아니하고 또 전쟁터에서 이 칼날로 회파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비워주고 그냥 그렇게 피난길 떠나게 된 거죠. 다윗이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성이 이처럼 처참한 모양새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부자지간에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게 된 거지요. 그래 이것의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피난길 나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다윗이 피난길을 나섭니다. 그때 다윗의 신복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성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성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때 다윗 왕이 생각지 못한 명령을 그들에게 지시합니다. 언약궤를 도로 성 안으로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고 명령을 해요. 자,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합법적인 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전투에 나갈 때마다 이 궤를 전쟁 현장에 메고도 나간 적도 있어요. 다윗은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자신을 위해서 도구화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다윗을 따르는 모양새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자신의 왕권의 어떤 합법 정당성을 나타내는데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서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5절 나온 대로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26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신다면 하나님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압살롬을 원하셔서 왕으로 세우면 하나님 압살롬이 왕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 있는 자리에 그리고 여호와 계신 자를 내가 볼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과 자신의 왕권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뜻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되어지는 것만 하나님 기뻐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이 세워지는 것에 하나님 뜻을 둘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떨 때는 우리가 세움받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하는 일이 필요한 것뿐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방금 보여주는 대로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계시는 자리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이 언약궤가 꼭 나를 따라다녀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30절 이하에 이제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감람산 쪽으로 피난길을 가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오른편 동편 쪽으로 감람산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참 처량합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슬피 울면서 올라갔어요. 자, 다윗은 지금 이 압살롬의 반란, 이것을 하나님이 징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가리웠어요. 수치스럽다라는 겁니다. 맨발로 이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 자신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울면서 갑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지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머리도 가리우고 울면서 따라가긴 하지만 맨발로 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면서도 맨발로 갑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에 들려오는 나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다윗의 모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가담되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으로서는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이건 큰 배신감을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때에 다윗은 아히도벨을 원망하는 그 어떤 것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단지 여호와께 구합니다. 31절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겸손히 자비를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손 잡았어요. 그러면 네가 그럴 수 있냐 하고 쫓아가서 그를 향하여 칼을 들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설득해서 빼오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단지 아히도벨의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가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 주시었어요. 32절에 보면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언덕이죠. 거기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랬어요. 아히도벨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자마자 즉각적인 응답이 나타난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보라, behold 영어로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보라, 그런데 보라.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아히도벨보다 더 뛰어난 모략가 후세가 다윗에게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초청한 것도 아니고 찾아낸 것도 아니고 기대한 것도 아닌데 후세가 느닷없이 등장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후세는 다윗의 친구예요. 그러면서 모략가입니다. 후세가 아히도벨을 능가하는 모략가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의 모략을 머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후세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어쩔 때는 뭔 일을 추진해 나아갈 때에 잘못되어지는 일, 그런 일들 다 남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해요. 또 나를 또 대적하고 나를 배반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마음이 돌아서지나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리석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과연 후세가 이제 이 압살롬 편에
이제 다윗의 말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아히도벨의 모략을 아주 어리석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히도벨은 자결하고 말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 절대주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가 엎드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우리가 다시 세움을 입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뜻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도구 삼아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내 마음대로 돌려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겸손히 맡겨드리자.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고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신 대로 그저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형편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피할 것들을 피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넘어설 것은 넘어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상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세우시고 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게요. 감사합니다.